할렐루야. 오늘도 우리의 마음을 따뜻하게 위로해 주시고 힘 주시는 주님의 은혜로 믿음의 용기 얻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한 주간 안녕하셨습니까? 요즘 저는 전화 받을 때 누가 목사님 안녕하세요 그러면 안녕 못해요 그럽니다. 정말 안녕 못한 것 같습니다. 안녕하세요라는 이 인사가 얼마나 참 어려운 인사인지 요즘 참 실감하는 것 같습니다. 어제도 우리 홍천에만 벌써 확진자가 78분이 나오셨더라고요. 점점 숫자가 늘어나니까 야, 이제는 나도 언젠간 걸리겠구나 이런 생각이 자꾸 많이 드는 것 같습니다. 부디 우리 모두가 안전하게 우리에게 있는 이 위기를 잘 지나가고 모두가 건강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더불어서 이렇게 병중에 계신 분들, 또 특별히 요즘 우리 성도들 가운데 이제 생명의 총각을 나타내는 위독한 상황에 계신 분들이 있는데요. 여러분들이 같이 기도해 주시고 그런 생명의 위기 속에서도 언제나 우리의 마음에 믿음에 닫힌 주님께 내려놓고 평안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해 봅니다. 여러분, 다 여러분들에게 소원이 있으시죠? 소원이 한 가지씩은 그래도 있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저는 어릴 때 성경책을 읽다가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나타나셔서 내가 너한테 뭘 해줄까 소원을 물으셨을 때 솔로몬이 지혜를 구한 그 장면을 보면서 하나님이 나한테 소원을 물으시면 난 뭐라고 대답할까 그런 생각을 많이 했던 것 같습니다. 자라면서 그 소원의 대상도 조금씩 달라진 것 같습니다. 어릴 때는 장난감이 갖고 싶었고 조금 자라서는 예쁜 여자친구도 얻고 싶었고 뭐 그런 소원의 대상은 조금씩 바뀐 것 같아요. 만약에 하나님께서 오늘 밤 여러분들에게 찾아오셔서 내가 너에게 어떤 복을 줄까라고 그렇게 물으신다면 여러분들은 과연 무엇을 구하시겠습니까? 어떤 대답을 하는 것이 솔로몬처럼 정말로 지혜로운 대답일까요? 무엇이 모든 복을 초월하는 최상의 복이고 모든 복을 포함하는 최대의 복이 될까? 즉 참된 복이 될까요? 다윗은요 시편 32편 1절과 2절에서요 자기가 바라는 복에 대해서 이렇게 노래합니다. 허물의 사함을 받고 자신의 죄가 가려진 자는 복이 있도다. 마음에 간사함이 없고 여호와께 정죄를 당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아멘. 다윗이 노래하는 참된 복은 이렇습니다. 어떤 복입니까? 자신의 죄와 허물이 가려져서 하나님 앞에 정죄당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다면, 그 하나님과 정말 친밀하고 깊은 관계를 맺을 수 있다면 이보다 더 큰 복이 어디 있겠냐라는 노래겠죠. 그런데 여러분, 이런 다윗의 꿈이 우리에게는 너무나 요원한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 세상에 그 어떤 누가 또 그 어떤 수로 과연 허물과 죄로 우리의 더러워진 이 상태를 가지고 거룩하고 공의로우신 하나님 앞에 용기 있게 나가서 참된 복을 얻을 수 있을까요? 부끄럽기만 해서, 죄스럽기만 해서, 두렵기만 해서 사실은 하나님 앞에 선다는 것 자체부터가 마음이 떨릴 뿐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우리는요, 이 참된 복, 다윗이 노래하고 있는 이 복이 이미 우리에게 주어진 것이다라는 기쁜 소식을 우리에게 확인시켜주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 참된 복을 풍성하게 누릴 수 있는 3가지 방법을 배울 수가 있는데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모두가 하나님과의 영원한 관계 안에서 풍성한 복을 누릴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해 봅니다. 먼저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자면 오늘 본문이 말하는 참된 복의 근거는요,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한번 따라해 보시겠어요? 참된 복의 근거는 예수 그리스도시다. 네, 그렇습니다. 사실 이 히브리서는요, 초대교회 성도들 중에서 특별히 유대인들이 주로 모였던 초대교회 공동체를 향해서 주어진 편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무래도 그들에게 익숙한 그런 단어와 상황들을 가지고 이 복음을 풀어나가고 있는데요. 오늘 본문에서는 유대인들의 그런 성전을 비유로 제시하면서 이렇게 설명해주고 있습니다. 19절인데요.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아멘.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성소는 어떤 곳이었을까요? 이 성소는 출애굽할 때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그 설계도를 설명해 주시고 광야 생활하는 동안 하나님께 예배하는 장소로 세워진 성막 안에 있는 장소였습니다. 그리고 이 성소는 또 그 안에서 두 가지로 구분이 되어서 성소와 지성소로 나누어져 있었는데요. 여러분들에게 그 모양을, 내부의 모양을 어떠했는지 그림으로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성소와 지성소로 이렇게 두 개로 나눠져 있고 그 구분을 휘장을 쳐서 막아 놓았습니다. 특별히 그 중에서 그 안쪽에 있는 지성소는 하나님의 언약궤가 있었던 장소인데요. 오늘 본문에 보시면 뒤에 휘장이라는 단어가 나오는 것으로 보아서 성소라고 표현하고 있지만은 아마도 제일 안쪽에 은밀한 지성소를 가리키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이 지성소는요,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죄인인 우리들이 함부로 들어갈 수 없는 곳이었죠. 그래서 대제사장 외에는 아무도 들어갈 수 없는 엄숙한 장소였습니다. 대제사장조차도요, 자기가 원하는 때에 마음대로 들락달락하는 것이 아니라 지극히 제한된 시간과 제한된 조건 안에서만 들어갈 수가 있었던 것이죠. 하나님은 죄가 조금도 없으신 거룩하신 분이셨고 전능하고 위대한 분이셨기 때문에 그 앞에서 합당하지 못한 마음을 갖거나 그 뜻에 합당하지 않은 방식으로 들어가게 되면 단번에 죽임을 당했습니다. 그래서 대제사장은 다음 그림에서 보시는 것처럼 지성소에 있는 것이 아니라 성소에 있으면서 이렇게 때가 되면 그 가운데 젖어 있는 휘장을 지나서 지성소에 들어갔던 것이죠. 그런데 만약에 지성소에 들어가게 되었을 때에 혹시 죄나 부정한 방법으로 들어가면 그 자리에서 죽임을 당했습니다. 그래서 이 대제사장이 들어가서 잘 있나를 확인하기 위해서 옷 가장자리에 방울을 달게 했던 거죠. 그래서 살아있으면 방울 소리가 나는 거고 방울 소리가 나지 않으면은 죽은 겁니다. 그래서 발목에 묶어놨던 줄을 이렇게 잡아당겨서 대제사장을 끄집어냈던 거죠. 여러분, 대제사장만이 들어갈 수 있는 지성소, 그만큼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 이 유대인들에게는 굉장히 두렵고 떨리는 일이었습니다. 그런데요, 오늘 히브리서의 저자는 우리에게 이렇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아니, 그 하나님의 임재를 두려워하는 유대인들에게 더불어 우리에게 이렇게 말해주죠. 형제, 자매님,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아갈 담대함을 얻었습니다 라고 말이죠. 이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아갈 용기를 얻었습니다 라고 말하는 겁니다. 무엇 때문일까요? 어디서 이런 담력을 우리가 얻게 되는 걸까요? 오늘 본문의 말씀대로 생각해 보면 예수님의 피를 힘입어입니다. 예수님께서 도대체 이 피로 무엇을 하셨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 될까요? 20절에 계속된 설명을 살펴보겠습니다.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산 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아멘. 아까도 우리가 그림에서 보셨지만 지성소는 휘장으로 막혀 있었습니다. 죄인이 하나님이 계신 거룩한 장소에 함부로 들어가지 못하도록 막아놓은 것이죠. 그런데 그 휘장 가운데로 예수님께서 새로운 산 길을 열어놓으셨다라고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증언합니다. 이 표현을 보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실 때 생겼던 사건 하나를 떠올리게 되는데요. 예수님이 십자가 위에서 피를 흘리며 돌아가실 때 성전의 휘장, 그러니까 죄인과 하나님 사이를 가로막았던 그 지성소 안의 휘장이 위에서부터 아래로 쫙 찢어져 버린 겁니다. 그래서 20절에서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라고 말했는데 이것은 예수님의 육체가 십자가 위에서 휘장처럼 찢어져서 피를 쏟아낼 때 죄인과 하나님 사이를 가로막고 있던 이 성소의 휘장이 찢어진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인류 역사상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길이 이렇게 제시된 적이 없었습니다. 이것은 그리스도께서 자기의 죽음으로 새롭게 내신 생명의 길이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아주 그 유명한 요한복음 14장 6절의 말씀이 생각이 나지요.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아멘.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는 그를 힘입어서 담대하게 아버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다윗이 고백했던 허물의 사함을 받고 자신의 죄가 가려진 참된 복을 누릴 수 있는 길이 열린 것이죠. 내가 이 죄와 허물을 씻어내기 위한 노력과 수고가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신 이 새롭고 산 길을 통과해서 우리는 이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내가 떳떳하기 때문에, 내가 내세울 것이 있기 때문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피가 깨끗하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삶이 정결하기 때문에 우리는 그 피를 힘입어서 담대하게 이제 거룩하시 하나님 앞에 서게 되는 것이죠. 그렇지만 마음 한편에 여전히 뭔가 좀 불편하고 두려운 게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과연 이런 나를 좋아하실까 하는 질문이죠. 우리가 몸이 아플 때 몸 안에 어디가 나쁜지를 자세히 살펴보기 위해서 MRI 같은 사진을 찍어서 보지 못하는 것을 사진으로 보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의 은밀한 것들을 훤히 다 들여다본다고 하시는데,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런 나를 어떻게 보실지 사실 두렵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자녀라고는 하지만 정말 나에게 하나님께 아버지 하면서 은혜와 사랑을 구할 자격이 있는지 사실은 자신이 없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히브리서 저자는 21절에서 우리에게 이렇게 대답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걱정하지 마십시오. 예수 그리스도는 또한 하나님의 집 다스리는 큰 제사장이 되십니다. 라고 말이죠. 여기서 하나님의 집은요, 물리적인 장소인 성전이나 성소를 가리킵니다. 하지만 어떤 경우에는 하나님의 자녀들을 상징하기도 합니다. 너희가 하나님의 영이 계신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라고 말씀하시죠. 특별히 히브리서 3장 6절에서는요, 예수 그리스도를 이 하나님의 집 맡은 아들이라고 표현하면서 그 안에 소망과 확신을 가진 그리스도인들을 그의 집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 히브리서 우리가 읽는 본문에서 말하고 있는 그런 집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 믿음의 형제 자매들이 바로 하나님의 집이다라고 이해할 수가 있겠죠. 그런데 그 집을 다스리는 큰 제사장이 있답니다.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다라는 거죠. 제사장이 하는 역할이 무엇이었습니까?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아무도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설 수 없을 때 대제사장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가지고 대신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 죄 사함의 은총을 구했던 중재자, 중보자의 역할을 했던 거죠. 주님이 그 역할을 우리에게 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 그냥 나가는 것이 아닙니다. 큰 제사장 되어주신 예수님을 중보자로 믿고 나아가는 것이죠. 우리의 죄 때문에 영원한 형벌을 받아야 될 심판대 재판정에서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변호사가 되어주시는 겁니다. 아버지, 나의 피로 인해서 이 사람의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나의 피값으로 이 사람의 죄를 깨끗게 해 주십시오.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변호해 주시는 겁니다. 변호사, 중재자, 중보자, 이것이 큰 집의 제사장 되신 예수님의 역할이었던 거죠. 정리해보자면 죄인인 우리가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용기 내어서 나아가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를 맺을 수 있는 것은 바로 이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 보혈이 우리와 아버지 사이에 생명의 길을 내어주신 것이죠. 또한 부족한 행위와 연약한 연약한 그 마음을 가지고도 아버지께 용서와 은혜와 사랑을 기대하며 때마다 담대하게 나아갈 수 있는 것도 바로 이 예수 그리스도 때문입니다. 그분이 우리의 변호사, 우리의 중보자, 우리의 대제사장이 되어주시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는요, 우리가 누리는 참된 복의 근거가 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는 모든 복의 근원 되신 하나님과 영원히 친밀한 관계를 누릴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우리가 가진 이 복을
온전히 충분하게 누릴 수가 있을까요? 그것이 히브리서의 저자가 가지고 있었던 관심사였고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할 내용입니다. 이 참된 복을 누리는 방법을 오늘 히브리서 저자는 흥미롭게도 우리에게 익숙한 믿음, 소망, 사랑으로 구분해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믿음, 소망, 사랑 이 가운데서 이 세 가지를 움직이게 하는 원동력이 되어주시는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임을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그럼 하나하나 살펴볼까요? 첫 번째로 하나님과 이 영원한 관계의 풍성함을 누리기 위해서 우리는 22절에 나와 있는 말씀처럼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야 합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믿음을 가지고 있다고 그리고 하나님으로부터는 은혜와 기쁨, 평안을 구하지만 사실은 실제로는 그런 기쁨의 삶에서 평안의 삶에서 멀어져서 의무적인 신앙생활을 하는 이유는요. 믿음을 잃어버렸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한동안은 기쁨을 누렸지요. 하지만 자기 삶에서 오는 실망, 다른 사람이나 자기의 죄로 인해서 넘어지면서 겪게 되는 그런 죄책감과 좌절을 반복해서 경험하게 되면은 결국에는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을 포기하게 됩니다. 마치 아버지와 좋은 관계를 누리고 있었는데 자꾸만 잘못된 실수를 반복하게 돼서 부모님 뵐 낯이 없어서 부모님과 관계가 멀어지는 그런 자녀의 모습처럼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예배는 하지만 그저 형식적인 관계만 유지하고 친밀한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누리는 이 참된 복을 풍성하게 누리지 못하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이 히브리서의 저자는 우리에게 요구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나아가십시오. 괜찮으니까 그 모습 그대로 믿음을 가지고 용기 내어 하나님께 나아가십시오. 말해주고 있습니다. 죄를 지어서 우리의 몸이 더러워질 수 있죠. 넘어져서 상처가 날 수도 있습니다. 온갖 진흙이 튀어서 지저분해 보일 수도 있죠. 엉망진창이라고 할지라도 계속해서 믿음으로 나아가라고 복음은 우리에게 권면해주고 있습니다.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을까요? 양심상 도저히 그렇게 못할 것 같은데 말이죠. 어떻게 이 더러운 몸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까? 어떻게 이렇게 허물 많은 우리의 삶으로 하나님께 은혜를 달라고 구할 수가 있는 걸까요? 성경은요, 우리에게 이렇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마음의 뿌림을 받아 악한 양심으로부터 벗어나고 몸을 맑은 물로 씻음을 받았으니 아멘. 우리의 노력으로 이 허물을, 죄를 씻어내는 게 아니라 씻음을 받았다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무엇으로요? 예수님의 보혈의 피로요. 대제사장이 아까 보셨던 성막 안에 성소 안에 들어가기 전에 번제단과 성소 사이에 뭔가 하나 기구가 있었는데요. 그것이 바로 물두멍이었습니다. 커다란 대야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거기에 깨끗한 물을 담아 놓았죠. 그래서 번제단에서 제사를 드리며 튀었던 짐승의 피, 먼지, 오물들을 이 물두멍에서 깨끗하게 씻어내고 제사장은 깨끗한 몸으로 성소 안에 들어갔던 것입니다.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의 핏뿌림으로 인해서 우리가 깨끗함을 입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정결함을 얻는다라는 겁니다.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통해서 거룩함이 우리 안에서 시작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 안에 새 마음, 새 영이 부어집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생겨나게 되고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선을 행하고 싶어하는 마음이 우리 안에 생겨나는 것이고요. 더불어서 그것을 행하게 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시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구할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영입니다. 내가 무엇을 할 거가 아니라 하나님의 영이 내 안에 부어지면 그러한 마음도, 그런 용기도, 그러한 행동도 우리 안에 자연스럽게 나오게 되는 거죠. 하나님은 그런 우리의 마음에 응답하셔서 성령님을 우리 안에 두시고 그 능력으로 하나님의 뜻을 행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 모든 것들이 무엇 때문에요? 예수님의 피 때문에 가능하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의 피가 모든 것의 열쇠였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저자는 우리에게 이렇게 묻습니다. 히브리서 9장 13절과 14절인데요. 염소와 황소의 피와 및 암송아지의 죄를 부정한 자에게 뿌려 그 육체를 정결하게 하여 거룩하게 하거든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 양심을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지 못하겠느냐라고 묻죠. 한마디로 이 예수님의 보혈의 능력을 믿으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넘어질 수 있습니다. 상처받을 수도 있죠. 실수할 수도 있고 유혹당하기도 하고 죄를 범하기도 하고 실망하기도 하고 좌절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여러분, 이 믿음을 잃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런 상황에서 일어나라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믿음의 선물을 주신 겁니다.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이 우리의 이 연약함을 이기게 해줄 줄로 믿습니다. 이것을 힘입어서 날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하나님과 이 친밀한 관계의 복을 누릴 수 있는 우리의 방법은 23절의 말씀과 같이 소망을 굳게 잡아야 합니다. 우리는 참된 소망, 참된 복을 다른 곳에서 찾는 자들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얻게 된 하나님과의 이 영원한 관계 안에서 찾는 자들이죠. 그것이 우리의 소망이며 그것이 우리가 찾는 보화입니다. 그런데 인생을 살다 보면요, 우리는 우리의 그 보화를 다른 것에서 찾고 싶어하는 그런 유혹을 많이 받습니다. 경제적인 압박이 올 때는 어디서 찾습니까? 재물을 보화로 삼는 거죠. 이 로또만 되면, 나한테 일확천금이 떨어지면 참 좋을 텐데. 관계에 심각한 갈등을 겪을 때에는 어떻습니까? 사람들의 인정, 격려, 위로를 받습니다. 누가 나한테 괜찮다고 해준다면, 누가 나의 편이 되어준다면, 누가 나에게 동조해준다면 이런 바람에 소망을 두는 거죠. 명예가 실추되었을 때는 그것을 회복하는 것을 가장 귀한 것으로 여기고, 건강을 잃으면 그것만 찾으면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는 것처럼 착각하기도 합니다. 한마디로 히브리서의 말씀처럼 우리의 소망이 다른 것으로 움직여지게 되는 것이죠. 하지만 여러분, 눈에 보이는 증거가 없다 할지라도 우리는 우리의 믿음의 도인, 이 십자가로 주시는 소망을 꼭 붙잡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 약속을 하신 분이 미쁘신 분이기 때문입니다. 미쁘다라는 말은 믿을만하다라는 그런 의미이죠. 약속하신 그분이 신실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상황이 전혀 아닌 것처럼 돌아가도 약속한 주체가 분명히 그것을 할 수 있을 거라고 확신하면은 어려워지는 상황에서도 두려워할 이유가 없죠. 왜요? 약속한 주체가 반드시 그것을 이루어낼 것을 신뢰하기 때문에 흔들리지 않는 겁니다. 우리의 소망은 그래야 되는 겁니다. 우리의 삶이 좀 고달플 수 있죠. 원하는 대로 흘러가지 않을 수도 있죠. 그러나 약속하신 이 하나님이 미쁘심을, 그분이 믿을 만한 분이라는 것을, 언제나 신실하신 분이라는 것을, 약속하신 것은 반드시 이루는 분이라는 것을 믿으며 여러분 소망을 잃어버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배고프고 굶주리고 심지어 육체의 고난을 겪는다고 할지라도 하나님께 둔 이 소망을 다른 곳으로 움직이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약속을 지키시는 분입니다. 말씀하신 것을 이루지 않으신 것이 전혀 없으신 분입니다. 세상의 파도가 거셀수록 더 단단하게 하나님께 소망의 닻을 내리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보혈의 피가 이것을 보증합니다. 예수님이 보여주셨거든요. 구원하시겠다는 그 하나님의 약속을 자신의 몸을 내어 희생제물로 삼으셔서 그 하나님의 구원의 약속을 이루시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죽음의 권세에 대한 소망을 주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아닙니까? 주님의 보혈의 피는 그래서 하나님의 약속을 보증합니다. 그리고 주님은 우리에게 살아있는 소망이 되셨습니다. 이보다 더 확실하게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증명할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이 세상 그 무엇도 우리가 가진 이 참된 복의 소망을 빼앗아가지 않도록 굳게 붙잡으시기를 바랍니다. 설령 우리 눈에 매혹적으로 보인다고 할지라도 솔로몬이 그런 것들을 헛되다라고 말했던 것을 잊지 마시고 헛된 것이 아닌
주님의 약속에 여러분들의 소망을 삼고 최고의 복을 붙드시는 은혜가 여러분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가진 이 참된 복,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얻은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를 풍성하게 누리는 그 비결은 24절의 말씀처럼 서로를 사랑과 선행으로 격려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 각 사람을 각각 하나님의 자녀가 되도록 다 일일이 부르셨지만 자녀가 되면은 우리는 더 이상 개별적이지가 않습니다. 우리 모두는 한 믿음과 한 소망을 가진 한 가족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서 모여서 우리가 교제할 때 우리는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의 기쁨을 더 풍성하게 누리는 것입니다. 이것이 일반적인 사회의 어떤 모임과 조직, 동아리, 그런 활동들에서 나누는 교제와 그리스도인들의 그런 교제를 구분하게 하는 것이죠. 그리스도인의 교제에는 목적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는 것입니다. 여러 가지 이슈들을 이야기하고 서로의 근황을 나누고 경조사를 챙기는 것도 이 교제에 있어서는 아주 필요하고 중요한 부분이지만 우리 그리스도인의 교제는요, 거기서 멈추지 않습니다. 산악회가 모이면 무슨 이야기 할까요, 여러분? 야, 어제 남산에 갔더니 참 좋더라. 우리 다음에는 태백산에 한번 가보자. 다 산 이야기를 할 겁니다. 연예인을 좋아하는 팬클럽 회원들이 모이면 무슨 이야기를 할까요? 자기가 좋아하는 연예인 이야기들을 막 하겠죠. 그렇다면 예수 그리스도를 힘입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 믿음의 공동체들은 영광스러운 이 아버지에 대해서 이야기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인종이 다를 수도 있고 성별이 다를 수도 있고 경제적인, 사회적인, 문화적 배경들도 다 다를 수 있지만 우리를 강력하게 하나로 묶는 단 하나의 이유가 있다면 바로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사랑 때문입니다. 우리가 모일 때 우리는 그리스도에 대한 사랑과 그분을 따르고자 하는 이 선행을 격려해야지 됩니다. 먼저는 사랑을 격려하라고 했죠. 예수님은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서 그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켜서 내 사랑 안에 거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렇게 해야 되는 이유에 대해서는 나의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서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합니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서로 사랑할수록 우리는 더 큰 그리스도의 사랑을 경험하게 되고 그리고 그리스도가 주시는 기쁨을 충만하게 누릴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서로 사랑을 격려해야 하는 것이죠. 이것은 손과 발로 봉사하는 것으로의 사랑만은 아닙니다. 가르치고 인도하는 것만이 사랑만은 아니죠. 무엇으로 서로 섬기든지 오래 참고 온유하고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않고 자랑하지 않고 교만하지 않고 무례히 행하지 아니하고 성내지 않고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않고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고 모든 것을 믿고 모든 것을 바라고 모든 것을 견디는 것이 사랑인 줄로 믿습니다. 모든 것입니다. 구분해서 이건 할 만한 것, 이건 하지 않아도 되는 것, 이건 내가 못하는 것, 이건 내가 할 수 있는 것에 구분이 없습니다. 모든 것에서입니다. 우리가 그렇기 때문에 서로 격려해야 되는 겁니다. 나는 못한다고, 이건 내 분량이 아니라고 생각할 때 서로 격려함으로 함께 그 사랑을 이루어 나가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서로 그렇게 사랑하자고 만날 때마다 돌아보며 격려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선행을 격려해야 됩니다. 예수님은 나는 포도나무고 너희는 내 가지라고 하면서 나에게 붙어 있으면 너희가 많은 열매를 맺는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열매를 많이 맺으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아버지께 영광이 되는 열매를 많이 맺게 하는 것, 그것이 또한 우리의 기쁨을 충만하게 합니다. 가난한 사람을 돕는 것, 억울한 사람을 돕는 것만이 선한 일이 아니죠. 열심히 종교 생활하는 것만이 선한 일이 아닙니다.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 바로 선한 일입니다. 예수께서 우리를 위하여 대신 죽으신 분명한 목적은 우리로 하여금 이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자가 되는 그 백성이 되게 하시려는 것에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의 교제의 목적도 그러해야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뜻대로 살도록 서로 격려해야 하는 것입니다.
만날 때마다 서로에게 해 주어야 될 말이 바로 그것입니다. 어디에서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열매 많이 맺는 사람이 되도록 서로 힘을 북돋아 주어야 하는 것이죠. 여러분, 무엇을 하든지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무엇을 하든지 간에 이 소망을 하늘에 굳게 붙들어 매고 사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무엇을 하든지 사랑과 선행을 서로 돌보며 사시기를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영원히 우리의 아버지가 되어주시는 사랑의 하나님으로부터 모든 은혜와 평강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믿음과 소망과 사랑을 둔 우리 모두에게 가득히 부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